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 약간 의심이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에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을 믿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요한은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유심히 생각하면서 읽은 분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이 사람 성경이 믿었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직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애매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믿는지 믿지 않는지 분명하지 않는 중간의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며 죄의 값인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생각과 말을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는 이 경계 지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어린아이들,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그 선교사님은 이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눌림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임에 나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으로 믿으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조상 대대로 믿고 섬기던 신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는 행위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우리 선교사님이 말하면은 선한 일을 해야지요, 이렇게 아주 본능적으로 대답을 하는 그 아이들의 대답을 듣고 우리 선교사님 표정이 그야말로 참 그렇습니다. 마음과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이런 상태의 아이들이 그 우리 선교 현장에 간 선교 현장에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상태의 믿음을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8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 유대인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계속하여 배우고 알아가고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표적을 체험했다고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정말 좋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가까이 지낸 분인데 자신은 이 신학과 신앙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자유주의고 신앙은 우리가 내처가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가능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과 교리입니다. 교리와 신앙이 나누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아니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목사로서 제가 받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 가지 부족한, 세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기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이 듭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서 침상에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5분 설교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5분 설교를 합니다. 3번을 묵상합니다. 저녁에, 새벽에 강대상에서. 또 이 주일 설교는 지금 계속 일주일 내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하는 자로서 받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어떨 때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지 혼돈이 일어날 정도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이 설교를 계속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를 하는 것 같지요. 주일 오전 설교, 오후 설교, 금요일 설교, 이 새벽 설교, 이 설교는 목사들에게는 계속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생각하면은 설교에 펑크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참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사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끔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선교지에 간 그 곳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상의 자유가 없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유롭다고. 자유를, 모든 것에 이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자유롭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만난 북녘의 두 교수님 초기에 만났는데 그 교수님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자기들도 자유롭다고 말하면서 단지 정치적으로는 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대학 북쪽에서 제일 최고의 대학교 교수님이니까 경제적으로든지 생활에든지 불편한 게 없겠지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이렇게, 그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단지 정치적으로만 자유롭지 않을 뿐 모든 면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이라고 믿고 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을까요?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닌 전혀 다른 자유를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죄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땅의 종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가 그 땅의 종교는 조금 알아도 본질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금방 대답을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그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그 신 앞에 복종하게 한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찾아오는 그 신앙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포, 두려움을 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의 신앙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게 불교인지 도교인지 유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불교라고 생각하니까 정통 불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인도 이 스카모니가 가르친 거하고는 다른 불교라고 합디다만, 그 종교는 모를 때는 잘 몰랐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자녀 결혼식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고, 또 못 박는 것도 마음대로 못 받고,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공통점은 두려움을 제공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 신 앞으로 오게 하고 그 신 앞에 복종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해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자유롭게 됩니다. 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두려움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종교와 똑같이 이해한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알도록 주신 것이죠. 죄를 알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이 우리를 자유를 억압한다, 우리를 두렵게 한다, 무겁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도 진리이기 때문에 율법을 바르게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인도 갔다 온 우리 친구들은 금방 보았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가 자유로운 도로인지 인도의 도로가 자유로운 도로인지, 신호등이 있고 도로 라인이 딱 똑바로 끄여져 있고 법 체계가 딱 서 있는 이 도시가 더 자유롭게 소통이 됩니다. 막 소가 가운데 누워 있고 막 사람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다니고 이런 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갈래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도 그 율법을 잘 이해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날, 나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다 줍니다.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닙니까? 이러는 분은 교회를 무슨 율법주의 교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정말 그렇다고 우리 이 단기 선교 팀들은 정말 생각했을 거예요. 그 땅에 정말 진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 방에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우상을 두고 그걸 제거하지 못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것을 채워주고 추방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절대로 그런 요청 오면 치워주지 말라고, 자기들이 치울 때까지 두라고. 진리를 얻게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스스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넉넉해지고 부유하게 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SFC 운동원들은 정말 전에 이 부모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무언가에 묶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가 다닐 학원만 가면 되는데 남 따라 다른 친구가 가니까 자기도 가야 되는 이 자유가 아니죠. 좋은 학원이 많이 생기고 좋은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워야 될 그 사람이 그곳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도 되는데 친구들이 가니까 불안해서 가는, 불안해서 어머니들이 보내는 자유로운 게 아니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땅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육은 이런 것을 개혁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되면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점을 받아도 당당하게 오늘 40점 받았습니다 하면서 부모에게 점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우리 자녀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험 조금 못 쳤다고 주눅이 더해서 더 이렇게 억압되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되는 이런 일이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얻으면은 공부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중독이 되게 하거나 우리를 묶어두게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걸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것에 묶여서 억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를 얻고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자유를, 교회를 일찍부터 다녔지만은 이런 자유를 그렇게 일찍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와서 이 자유를 받았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게 자유롭구나. 주일날 산에 가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더 자유롭구나. 제가 대학 다니면서 산을 좋아해가지고 주일날 지리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천왕봉에 올라갔는데 주일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그날 산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힘든 날이 내게 있었구나.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내가 살아야 할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이 자유로운 것인데
내가 가지 아니할 곳을 갈 때는 내 영혼이나 마음이나 내 육신도 억압을 당한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제자가 되게 하는 말씀으로 자유를 주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일수록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값인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받게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거나 뭐 죽은 사람 옆에 앉거나 이래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큼 죽음 앞에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무서워가지고 앞에 휘장을 쳐놓고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서웠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할 필요가 없죠. 얼굴을 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지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질병도 가난도 어떤 악한 영들도 그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향유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